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한 자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무리를 복되게 해주사 주를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산하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는 의심이 충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희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을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같은 가을 변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부자 되는 비결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고 또 살다 보니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부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위를 보다 보니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데 그런 부러움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부를 누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웬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새는 특징상 남이 알을 까놓은 데 가서 그 어미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부화되면 자기 새끼라고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자라다 보니 우리 엄마하고 우리가 생긴 것이 다르네 하고 나중에 다 날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 자고새가 품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듯이 중년에 거짓된 부는 다 날아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부가 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순식간에 날아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되는 비결을 살펴봤더니 그 첫째가 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교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봤더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실은 입은 거충에 붙어 있지만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아비의 훈계를 받으면서 그 훈계대로 살아가게 되면 선한 것을 담고 있겠는데,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거절하고 세상 것을 마음에 담아버리게 되면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 동안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행위, 말과 또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런데 듣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꽉 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차버리게 되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망령된 말, 괴사한 말, 강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크게 벌린다는 게 자기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콧숨을 걷어가면 나는 시체가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내가 뭔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호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 내 영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입을 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경 보면 입술의 열매, 찬양이에요.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지키는, 입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과 너의 삶이 다르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 되는 비결은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정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은 많은 꾀를 내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직이에요. 내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를 악인이라 그러죠. 패망해요. 멸망해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득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봐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럽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는 자는 입맛 벌렸다 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거짓말을 참말보다도 더 진실되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손해볼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거 없고 다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손해봤자 하나님이 다 알고 또 달리 채워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면서 손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득한 삶으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패망케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5절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직이란 길이 결국 성공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편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람들이 삶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밤의 한 경점 그 수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게 내가 남보다 10년, 20년, 30년 더 살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정직입니다.
오늘 하루 총해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도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좋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게 되면 그거는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 되는 비결, 겸손해지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이 겸손한 삶. 내가 지금 뭘 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모든 물질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윤택해지고 아끼는 자. 우리 속담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말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굳은 땅에 모인 물은 썩어서 쓸 수 없다. 굳은 땅에 물은 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속담은 잘못된 것 같아요. 썩은 물이 모여봤자 아무 쓸모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넘쳐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런 말씀.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고 교만한 자는 배고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나라는 내 자가 하나님 앞에는 세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어째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근면한 삶입니다.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악인은 뭘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가 근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이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면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데요.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눈.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자들은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재물을 모이는 것 같은데 뒤로는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빈궁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근면한 삶을 사는 자가 재물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자 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붙어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식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재물 모인데 급급하지 말거라. 니한테 빈궁이 찾아올 수도 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합니다. 경제공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면하게 살도록. 지금 그렇습니다. 은행이 막 부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는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입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이 되고 여러분들이 삶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근면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 즐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